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 귀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서운하고 또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가득한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가을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추남. 네. 여러분, 제가 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네. 저희 딸 이름이 가을입니다. 네. 이 가을이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 역시도 예수님께로 더 깊이 또 물들어가는 또 이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은혜입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크다라는 의미이겠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물론 마찬가지죠. 실제 사도 바울은 그의 간증을 통해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고 또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 그로 말미암는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 또 주님이 해주신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그 은혜가 차고도 넘쳐 늘 강물같이 흘러가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그 첫 은혜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요 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나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성공하고 또 형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자녀의 관계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반입니다. 즉 생명의 원천이고 또 즐거움의 원천이고 모든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화목의 은혜가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전쟁 중이지는 않습니까? 모든 화평이 깨어져 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니신가요? 그다음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바라기는 오늘 그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은 이미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는 의롭다함을 얻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관계임을 말해주죠.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기 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존재였으며 원수된 관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도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을 무려 5차례 거듭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중에 그 피를 인하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원수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 되게 했습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그러 우리는 죄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그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손상된 공의는 우리의 죽음으로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에 속죄 제물 또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단에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환난을 당하지 않고 늘 만사 형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한 오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쩜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항상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환난 자체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해 가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 그 자체만 보면 우리는 결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환난은 그저 고통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능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성도는 환난 너머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네, 표정들이 너무 즐거우셔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그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몇 분 안 계시나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멘? 지금 가고 싶다.
여전히 몇 분 안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천국을 소망하는 중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을 또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실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코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만족을 위해, 이 현세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신가요? 진정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참 신앙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비록 이 땅의 환난이, 고난이 힘이 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장차 나타날 또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확신과 소망 가운데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참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이 고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 환난은, 이 고난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환난이 고통스럽다고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환난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어도 영적으로 도리어 유익한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이 성도의 신앙은 성숙하기 어렵고 또 그 신앙의 참된 여부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고난을, 그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금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예로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사용할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합당한 강도를 또 높이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쇠일 경우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그것을 단련합니다. 또 얼마나 잘 연단하고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또 좋은 품질의 물건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바로 쇠를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즉, 환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 이 과실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난이 임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또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가를 확인하는 그 여부는 바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신앙은 환난을 당하면 더욱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 높은 성도, 또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결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여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환난을 인내로 극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비록 원치 않은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계신 분 계신가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정금과 같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선하신 계획과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뜻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하셔서 주님 앞에 참 신앙인의 삶으로 옳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이고 최고봉이고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증표이고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증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드물긴 하지만 의로운 자를 대신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의로운 자를 대신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추구하고 앞장선 사람 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혹한 죄인,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향하여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일도 쉽지 않거늘 여러분, 어떻게 죄인을 위해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일생을,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일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본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자들은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원수로 불리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이고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를 지닌 자입니다. 사랑의 흔적을 지닌 자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 우리는 그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에 있어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모두 미래형이죠.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아직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곳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바울은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을까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도 하며 동시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로 옮기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이미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즉 오늘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완성될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구원에 있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를 흔히 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 성도는 감사하고 기뻐하되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죄로 오염된 육체를 입고 있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참된 회심을 통해 다시 날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즉 죄를 범하고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며도 아무런 그 마음의 찔림이나 또 그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몸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성도란 이름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아무런 죄책이나 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회심이나 또 회개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또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남은 육체의 삶은 진정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장차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완전히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정말 저 천국에서 우리 주와 함께 또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